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영적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은 낙심할 때가 참 많죠. 낙심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계신가요? 그런 분 이렇게 나오셔서 한번 비결을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죠? 낙심하지 않고는 못 산다는 거죠. 근데 이 낙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힘 없어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낙심이고, 이것을 악한 영들이 알기 때문에 공격할 때에 사용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낙심은 인간을 죽음으로 휘몰아가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살면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땅으로 온 것도 꿈이 있었고, 또 초대받아서 왔던, 초청받아서 왔던지 간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꿈들이 안 이루어지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판사판 한번 살아보지 왜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속에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려고 할 때 이루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은 좌절이고 실망이고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가끔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정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만은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낙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동의하시죠? 굶으면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면 신음하고 역경이 휘몰아치면은 고뇌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분의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감옥에 갔는데 기뻐서 찬양해요. 감옥을 별장으로 만듭니다. 고난이 휘몰아치면은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영광으로 바꿉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는 그 눈물 속에서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가난한데 그 가난 속에서 부유함을 봅니다. 똑같이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웠던 그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뭐가 있죠? 영적 안목이 뛰어납니다. 도대체 이분이 가졌던 그 신비한 이 비결,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이야기하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를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 그 질그릇에 가진 거죠. 질그릇이라는 것은 뚝배기 같은 거잖아요. 그 뚝배기는 뭐 볼품 없잖아요. 설렁탕 먹을 때에 또 뭐죠? 청국장 먹을 때에 이렇게 좋은 거. 이 뚝배기는 뭐 저기 거실에 있는 저게 어디가 있나요? 거기 선반에다 올려놓고 모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박히죠? 싱크대 밑에. 그런 존재인데 그 속에 보배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이제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러면서 4장 10절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라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이걸 가진 것이 보배라는 거죠. 보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늘 이런 관점에서 사니까 정말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이에요. 이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해되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쌓이지 않대. 거짓말이지. 우겨 쌓는데 왜 안 쌓여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이 되지. 근데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 그건 자기 살아온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오늘 그 고린도후서 우리 읽었던 본문 4장 16절부터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영적인 안목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은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목이 다른 거죠. 신앙이 성장 성숙한다는 게 뭘까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달라지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바라보는 안목과 어른들이 바라보는 안목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 성숙했다는 것은 바라보는 안목이 다른 거죠. 영적인 안목이 다릅니다.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진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라 별장을 만드는 거고, 눈물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새로운 삶을 바라보고, 이게 바울이 가졌던 안목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이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민 생활하면서 삶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삶인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의미가 뭐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 무엇인지, 이건 좀 깊이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 생각을 뜯어 고치는 차원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고쳐 나가거든요. 이게 제가 시카고 오지 않았으면은 이런 생각을 못 했을 건데, 지금 요새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도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게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가끔 이메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제자들이나 동료들한테 그 말을 씁니다. 말미에 막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에 우리 목회를 즐기자. 즐거워서 즐기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믿음,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이 부분이 이제 그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는 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영적 안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다. 그걸 봅니다. 날마다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 낙심하죠? 그 사람이 낡아지니까. 그죠? 제 아내의 그 사진을 이렇게 제가 가끔 옛날에는 수첩에 넣고 다니는데 아내한테 빼앗겼어요. 어떤 여인의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냐. 근데 결혼할 때 찍은 아내의 사진인데 그때는 이 곱디고 온 처녀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 모습. 그것도 면사포를 썼으니까 얼마나 천사 같아요. 근데 그 얼굴과 지금 현상의 얼굴, 지금 현실 얼굴을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난다면 거짓말이지. 그러면 본인이 그 사진을 보면서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겉을 보면은 이게 늙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주름살도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팽팽했던 얼굴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그 마음에 이 허탈감 같은 게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낙심해요. 대학 때 제가 찍었던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안경을 꼈어요. 근데 안경이 바뀌어 있어요. 왜 딱 머리카락만 생각해. 정말 그때는 머리카락이 풍성했어요. 이렇게 가발을 덮어쓴 머리카락 같아. 진짜 머리카락 많으냐 물어. 근데 지금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 이게 빠지고 나가는 거죠. 이런 것 생각하면서 자기 늙어가는 모습 보면 사람은 이렇게 낙심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낡아지는 자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은 새롭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기 몸에서 새로운 걸 보는 겁니다. 자기 몸에서 새로운 걸 보는 거죠. 여러분 몸에서 무엇을 새로운 걸 봅니까?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한번 보세요. 그 몸에서 새로운 게 뭐가 있는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새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이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은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걸 볼 수 있는 눈. 이건 아무나 못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니고는 못 보는 거죠. 그 사람은 늙어지는데 속은 날로 새롭다는데 여러분 무엇 하다가 늙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느라고 늙으셨죠? 밥 먹느라고 늙으셨잖아요. 세월 가니까 늙었죠? 놀다가 보니까 늙었습니다. 청년들도 말은 않지만 늙어가고 있죠.
대개요, 이게 의학적으로 보니까 14세 때까지는 젊어지고 15세 때부터 늙어간대요. 사춘기가 되니까 수염이 나오고 그때부터 인생은 늙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이제 슬금슬금 수염이 나오는 걸 봤을 때 늙는다는 거죠. 돈 들여가지고 몸에 보톡스 주사를 놓고 그러면서 뭐 가발도 덮어 쓰고 뭐 젊어졌네 그러지만 그 속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젊어진 게 뭐가 있나요? 근데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떼야 될 것은 새로운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고백합니다. 속은 날로 새롭다. 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걸 보는 거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막 머리카락 빠지고 머리카락 막 휘어져 가는 그거를 보고서 늙었네. 그걸 보면 실망할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늙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늙으면은 인생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늙어도 늙지 않는 것은 마음이 안 늙습니다. 우리 믿음은 안 늙습니다. 그죠? 우리의 꿈도 안 늙습니다. 꿈이 늙고 마음이 늙어가고 이러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자체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늙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합니다. 두 번째 보는 안목이 뭘까요? 환난은 삶을 새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삶을 새롭게 한다. 내 인생에 부닥치는 이 어려움은 내 삶을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한다고 하는 영적 눈을 뜹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획대로 안 되면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안 될까? 그죠? 이게 뭐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참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은 환난에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환난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환난을 경하게 보는 거죠. 환난은 가벼운 거다. 그런데 그 가벼운 환난 속에서 바울은 뭘 보느냐? 크고 영원한 영광의 가벼운 게 아니라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죠. 멋지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함이라. 바울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를 잠시 받는 것, 가벼운 것으로 봤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겁잖아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겠어요? 내가 부닥치는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끝난 인생 여기서 끝내자라고 하면서 자살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나중에 그 말까지 합니다. 나는 살 소망도 잃어본 적이 있다. 살 소망까지도 내 마음에서 뺏긴 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뭐죠? 환난을 잠시 있는 것이다. 그것도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그건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머리 쳐박고 산이 죽니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잠시 받는 고난에서 뭘 보죠? 영원한 세계 하나님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환난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환난에서 날마다 새로운 보화를 발견하고 환난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목이죠.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환난 없는 인생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속이지 않습니까? 한번 끝나고 났더니 이제는 괜찮나 싶은데 또다시 그게 환난으로 문제가 환난으로 다가올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 같습니다. 갑자기 생긴 질병,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 이별, 배신당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손실이 생긴다든지 생각지도 않게 사업이 실패돼서 앞길에 막힌다든지 갑자기 가정에 좀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이게 막 나도 모르게 마구마구 이렇게 나한테 막 접근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바울이 고백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을 보리라. 이 고백이죠. 지금 현실이 어려운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영광의 실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안목이에요. 우리 이런 걸 길러야 되는 거죠.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거기 있는 거죠. 그게 보여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건 두 가지 방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째는 거울식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거울이란 게 뭐죠? 내가 얼굴이 날마다 얼마나 잘생겼는 것만 보시나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화장한 게 잘 되고 있느냐 보잖아요. 고치려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고쳐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뜯어 고치는 것, 생각을 뜯어 고치고 말을 뜯어 고치고 삶을 뜯어 고치는 것, 그건 말씀 공부하는 데 하는 기본적인 원리고 또 원칙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뭘까요? 망원경식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돼. 망원경은 뭐죠? 이렇게 멀리 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어떻게 돌리고 계시는지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까지 영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뜯어고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공부해도 그것까지만 가고 그 다음 단계로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고 성령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 세상에 행하고 계시는지를 이 성경 속에 담아놨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거죠.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 안목이잖아요. 이걸 길러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이 환난이 우리가 비교해도 엄청나게 큰데 자기는 경한 것이라다. 이건 뭐 가벼운 거다 그러고 이 가벼운 것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는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그런데 그걸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를 받는 거죠.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은 고난을 이겨냈을 때만 유익입니다. 고난 때문에 죽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됩니까? 고난 그 자체가 유익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유익이라고요?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내 머리로 생각했을 때 고난 참기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도 악착같이 믿음으로 매달려서 이겨내야 됩니다. 버텨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러든 누가 돌팔매질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지금 버텨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민 생활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나타날 때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만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로 인하여서 나는 반드시 이겨내리라. 나는 반드시 견뎌내리라. 나는 반드시 버티리라. 이걸 그냥 사탄에게 그냥 선포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겨내면은 보이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맛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맛을 보고서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니네들이 이 맛을 알아? 그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할 때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손 씻는 결례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럽니다. 손 씻는 그 통에다 물을 가득, 자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떠다 주라. 그래서 연회장한테 떠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마셔보더니 너무 맛있는 포도주입니다. 야, 이런 포도주가 있었나? 그 설이 돋고 그게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연회장은 모르지만은 물로 된 포도주를 또 하인들은 알더라. 그걸 딱 기록해놨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 하인이 그럴 것 아니에요. 연회장한테 네가 이 맛을 알아?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알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아는 거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다. 이걸 알고 전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런 겁니다. 니네들이 이 맛을 알아? 이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맛을 모를 때는 문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영적인 안목이 있으니까 당하는 환난을 통해 가지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그런 가벼운 것이고, 가벼운 속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는 꿈을 주신 거고 영적인 실체를 담아 놓으신 거다. 예, 이게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뭘 바울이 고백하냐면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건 다 없어지는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꿈을 다 이루어도 이루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목숨 건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갖는 거죠. 누가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 이 맛을 느끼셔야 돼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분 계시면은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이 맛을 느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맛을 느껴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소망을 갖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7년 시작되면서 작심했던 것들 많죠. 계획 세운 것들 얼마나 이루고 계시나요? 뭐 그냥 깨진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연약하고 어리석고 이것밖에 안 되나 참 자기를 두들겨 팰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늘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미래,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지금 10년 후의 모습이 그려지나요? 20년 후의 모습이 그려지나요? 예.
겉모습은 그려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 30년 후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30년 후 천국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 파파 할머니 파파 할아버지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그려지지만은 그러나 속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그려지나요? 이걸 보는 거죠.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하면서 지금 현실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일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허무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걸 보는 거죠. 허무한데, 참 세상은 허무한데 허무한 것 속에서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스님 중에 성철 스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성철 스님. 그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죽기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뻔한 소리 하고 갔잖아요. 산은 산이지 산이 물이야? 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대한민국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한 말이 아니고 중국의 큰 스님들, 고성들이 한 말입니다. 그 말을 그냥 자기가 이렇게 엎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진리라고 이렇게 막 됐죠.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성철 스님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긴 했는데, 말 그대로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라는 것 아니겠어요? 산은 산으로 보고 있음 그 자체를 보라는 거죠. 있음 그 자체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야. 떠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30년 노력해봤지만 얼마나 떠도 고치셨나요? 떠도 고치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가정에는 평화가 오는 거죠. 떠도 고치려고 하는 순간부터 자식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음 그 자체를 보라는 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또 하나의 뭔가 하면 도를 깨달았으면은 산과 물은 이미 실체가 아니고 하나의 세계 속에서 창출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산 속에서 물을 보고 물 속에서 산을 보는 경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꼭 산을 보고 그냥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산 속에 물을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물 속에서 뭘 볼까요? 산을 보는 거죠. 이게 보이기 시작할 때 이게 도를 깨닫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코람데오 신앙이거든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면은 하나님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는 거죠. 매 순간. 요셉이 신앙이 그랬습니다.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에 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와 나와의 비밀만 유지하면 돼. 예, 그 말에 대해서 요셉이 동의합니다. 맞아. 그런데 너와 나의 비밀을 유지될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데 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못해. 그러니까 보디발 부인의 유혹 속에 하나님의 눈을 보는 거죠. 그 눈이 어떻게, 보디발 부인은 하나님 눈 못 보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봅니다. 영적인 안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는 세상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산은 산이 물은 물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데 물 속에서 산을 볼 수 있고 산 속에서 물을 볼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실 세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을 갖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 닦는 사람들 하는 말들이에요. 장작을 패면서 돌을 닦고 우물을 길르면서 우물을 길르는 그 속에서 신비를 체험하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거기에 신비를 체험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있죠. 늘 하나님 앞에 행하는 듯 행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삶의 이제 지표로 삼고 나아갈 때에 그만큼 이렇게 영적인 눈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보입니다.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눈인데 그게 보이는 거죠. 이런 영적 안목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 속에서 새로운 걸 봅니다.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환난 속에서 영광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세계가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 속에서 죽거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죽음에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삶. 이게 이제 영적인 깊은 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 또 뭘 고백해야 되죠?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저와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눈을,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민 생활 속에 당하는 문제들이 있죠. 풀어야 될 문제들 많잖아요. 싼더미 같이 있는 문제를 자식을 향해서, 사업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앞날을 향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죠. 그 문제 속에서 고백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내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